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가 2주년, 우리 동백교회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또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 삶을 세워갈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생명같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가고 또 그 깨달은 것을 따라 교회에 모여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올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알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로 모일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한번 교회 주보를 한번 보면 여러분 다 주보 넣은 지가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주보를 보면 여기 앞에 우리 교회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세 가지가 써 있어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우리 교회 이념인데 우리 교회 이념을 뭐라고 하냐면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 세 가지 바른이죠.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우리 목사 노유성 목사님과 제가 다닌 우리 신학교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방향이 어디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첫째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가는 것이에요. 둘째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초예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몇 년쯤 된 것 같으세요? 1884년도에 처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약 한 1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지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얼마까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얘기를 했냐면 1000만 명 가까이, 그래서 전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양적인 부흥,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 20, 30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양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요, 멈춰버렸고 멈추기에 그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요, 우리 교회는 좀 아이들이 많은 편이지만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면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실에 가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손에 꼽을 만큼 몇 명 되지 않을 정도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반에 막 반 이상 되었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질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세대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려울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가 20, 30년 동안에 지나온 세월이 점점 이렇게 교인들이 줄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교회를 순수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교회가 점점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고 또 복을 너무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고 돈과 권력과 명예로 세속적 타락으로 가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복음이 점점 무력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교회 형편이 나아질까 믿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교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많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은 우리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념을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서 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지혜로운 자 반석 또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이 비유는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이라는 주님의 설교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복음을 어떻게 믿으며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교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므로 천국 백성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다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두 사람이 같이 똑같이 집을 지어요.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같은 목적으로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싶으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동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돌아봐야 할 때인 것이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런 사람, 어떤 지혜롭다, 아,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아니야, 저 사람은 참 어리석어, 이렇게 사람들이 혹은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지혜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이란 것은요,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평가하시는, 어리석다 평가하시는 주님의 평가예요. 즉 영적인 본질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은요, 단지 이 세상을 살 때 아유, 저 사람 지혜로우니까 잘 사네, 어리석으니까 못 사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운명과 영원한 결과를 판단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요, 그 기쁨을 누리며,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아 끝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짓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을 짓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요, 여러분 많은 재료를 갖고 집을 짓죠.
벽돌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또 배관도 있어야 되겠죠. 수도가 나오려면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공사들 할 때 재료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요, 생각과 말과 우리의 생각의 계획과 또 우리의 행하는 행실이 모두 모아져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집을 짓는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모양들이 다 모아져서 지혜로운 자의 집을 짓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을 짓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비유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집을 짓는 조건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칠 때 어떤 집은, 지혜로운 자의 집은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의 집은 크게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집이 용도가 뭡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집이죠. 그런데 이 집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안락하게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집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추운 날씨에서 또 밖에 불안정한 삶에서 우리를 집이 보호하고 품어줍니다. 그런데 심판때가 이르면 그 집이 어떤 자는 견고하여 그 평온함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이지만 어떤 자는 무너져 심판을 받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모양을 구분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집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과 위로가 거기에 있음, 그 집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신앙생활 모두 자신에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영원한 평안과 안락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못하는 신앙생활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흔히 어떤 사람은 믿는 자니까 잘 집을 세웠으니 그래서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집을 세웠으니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상들은요, 바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해온 모든 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집을 지을 때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즉 집을 짓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하냐 이걸 돌아보라 하는 것이죠. 그날이 되어지면 별 차이가 이 땅에서는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마지막 심판때가 되어지면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 다양한 어떤 집의 모양의 차이가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 본질적 차이. 그것은 그 집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집의 본질적 차이가 뭐라고요?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는가? 여러분, 반석은 뭐고 또 모래는 뭘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반석은요,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느냐, 아니면 모래는 뭘까요? 그리스도 외에 기초로 우리가 삼는 모든 것을 다 모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인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시온에 주신 한 돌이 있는데 그 기초돌 위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돌이신데 반석이신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반석이 보배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너무 보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세요. 그런데 믿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두 집의 기초를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앙의 뿌리로 내리고 그를 반석으로 삼아 그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중요한데 신앙의 뿌리를 종교 생활,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반석, 즉 뿌리를 예수님께 두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걸려 넘어지고 만다 이것이죠. 아니 교회에 다니면 당연히 예수님을 반석으로 두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저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 아까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도 하고 나의 모습 나의 수 찬양을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우리 마음에 싹 새겨집니다.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무리를 바라보면서 만든 이 노래가 사실은 근심이 섞인 노래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보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긍휼을 잊지 않도록 내가 노래를 지어 부르노라 한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앞에 증거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그 반석 위에 서라 계속 노래하도록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가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향해서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수룬이에요. 여수룬. 여수룬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였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보면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영적인 감각이 다 잊어버려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가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떠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반석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죠.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지혜 없는 자들아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자를 떠났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을 어떻게 짓느냐는 이 모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느냐 아니면 그 안에 살아가느냐.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고 예배를 한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을 떠난 자들이었던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었던 거죠. 그 말씀을 이사야서의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때마다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무수히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나 주님의 평가는 뭐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겉으론 예배했지만 그 모든 것과 함께 동시에 악을 행하여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그 모든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이방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었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앞에 22절 23절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이다.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들을 주님이 모르신다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혜로운 자이냐? 반석 위에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이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죠. 여러분, 한국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습도 이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 가운데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 이사야서 2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나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를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칠 만한 자에게 나에게 말씀을 읽어주시오 했더니 나는 그 말씀을 읽기 싫소 못 읽겠소. 글을 모르는 자에게 또 읽어보라 하니 나는 글을 모르니 못 읽겠소. 온갖 핑계를 다 대며 주의 말씀에 마음 두기를 꺼리고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도무지 주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그 교훈 앞에 싫으나 좋으나 그 말씀을 받아 그 심령에 새롭게 함을 얻고 그 기쁨 안에 구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온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걸 싫어한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라 주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깨달아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그 말씀만 생각하는 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 여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엄한 말씀, 기쁜 말씀, 거룩한 말씀, 의로운 말씀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생명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서 우리 신앙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워가는 신자의 지혜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자는 어리석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괜찮을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부딪혀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이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소견과 생각에 의지하여 열심히 집을 지으면 훗날에 심판날에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그 코끝에 생명이 있는 연약한 인생이니 우리의 깨와 어리석음으로 어찌 살 수 있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떠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꼭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올바른 지식, 올바른 기초가 되는 그 반석, 우리의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이루어가는 그 기초가 되는 바름, 올바름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 9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유일한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 믿는 믿음을, 우리의 믿는 은혜의 모든 삶을 어디 위에 지을 것이냐? 바로 예수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셔서 마침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자기 열심과 소견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떠났던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떠십니까?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사실 모래 위에 자꾸 집을 짓고 있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죄악 속에서 날마다 드러납니다.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어떨 땐 무너져 버리기도 하죠.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있다 얘기할 때 사실 우리는 모래 위에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 우리의 교회됨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가 과연 어떤 자인가? 신앙생활이 과연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목숨도 내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이 존재와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관계를 이어서 말씀하기를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분과 생명이 연결되어 한 몸이 되어 그분의 몸의 일부로 각각 우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쳐져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23절 그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동시에 머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몸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머리죠. 머리가 몸을 다스리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가 바로 교회라. 그 반석 아래 반석 위에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된 교회라는 비유 안에 한 가지 비유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가 몸이라 하는 그 말씀과 이어서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는 아내라.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존재예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남편이세요. 우리를 주님의 아내 삼으시고 배우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배우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할 때요 아무하고나 결혼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결혼할 대상을 만날 때 이 사람을 사랑할 때 배우자로 삼을 때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그 사람의 생활 환경 모든 것을 다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게다가 만물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 걸맞는 배우자를 삼을 때 어찌 아무나 그 배우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기준과 또 그에 걸맞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그런 자예요. 전혀 그런 자가 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배우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2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고 몸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주님의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 목적이 있으니 그게 뭐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티가 많고 흠이 너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이 티 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부 삼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부패와 날마다 넘어지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본래 어떤 자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썩어져가는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악된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주님의 아내로 삼아 우리를 주님이 배신하였던 그런 자들을 아내로 삼아 주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모래 위에서 반석이라는 말씀 위에 세워 주신 교회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 의지도 내 거룩도 반석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동백교회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신앙생활이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되고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머리시오,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흠이 없이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주만을 따르고 주만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속에 결국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돌이켜가고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그 과정을 겪어왔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2년 동안 신앙생활이었던 그 기간이 그냥 확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었던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셨어요. 우리를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주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연약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생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지혜로운 반석 위의 교회로 또 성도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동백교회를 지혜로운 자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